오직 너 하나님의 사랑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만군의 하나님 아버지, 주의 거룩한 날 모든 생명이 다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곳에서 의의 나무 교회의 7번째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십자가 군병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이 뜻과 정성을 다하여 겸손히 하나님께 나와 예배합니다. 거친 마음을 만지시고 오직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셔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깊이 만나 더욱 강하고 순결한 하나님 나라의 군사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 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장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장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믿고 경배하십니까?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지으신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고 고백하십니까? 우리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영원히 아버지로부터 나신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빛으로부터 오신 빛이시요 참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비교된 것이 아니라
구원을 위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성경과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성육신하셔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본디오 빌라도에 의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사 고난을 받으시며 장사 지낸 바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사 하늘에 오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분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하여 영광 가운데 재림하시고 그의 나라는 영원 무궁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어떤 소망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는 주님이시고 생명의 우연자이신 성령님을 믿습니다. 그분은 아버지로부터 나오시고 아버지와 아들과 더불어 동일한 예배와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 성령님은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죄 사함을 위한 하나의 세례만을 인정합니다. 우리는 죽은 자들의 부활과 장차 임할 세상에서의 영생을 바라봅니다.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어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친히 가르치기도 하시고 보이시기도 하시며 깨닫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베드로처럼 늘 예수님을 부인하며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분명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제자로서 예수님의 삶을 따르려 하기보다는 때론 예수님을 외면하며 살아가는 내 모습을 발견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찾아오셔서 나 사랑하니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에 즉각 대답하지 못하고 삶 속에서 늘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발견하지도 못하며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친히 세 번이나 나 사랑하니 누구신 예수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어떤 모습이라도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음성은 단 하나, 나 사랑하님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지금은 주님과 나만이 아닌 은밀한 죄를 침묵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주님 앞에 영제자의 한 자리에 그 시간에 생각하
죽기까지 순종하셨나이다.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게 하시어 우리 자신을 낮추고 이웃을 섬기며 살게 하소서. 주 하나님, 성자께서는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베푼 자선도 주님께 행한 것이라 말씀하셨나이다. 우리가 이웃의 어려움을 늘 살피고 주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늘의 상을 얻게 하소서. 주 하나님, 주님은 주님을 찾는 이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나이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 모든 의심을 버리고 구원에 이르는 좋은 길을 가게 하소서. 주 하나님, 주님은 언제나 자비와 사랑을 먼저 베푸시나이다.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온전히 지키므로 마침내 주님이 약속하신 하늘의 보화를 얻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밭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안에 들어가더라. 얼마나 보다가 사모들의 발 앞에 섰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땅이 아니하며 황금에 내 마음을 수 없느냐. 어찌하여 이를 내 마음에 두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이 일어나 씻는 사서 베드로와 장사한 사람.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한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이에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또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떨어져서 혼이 나가니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중국을 보고 내가 그의 남편을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도전에서 총독하여 인간의 부족과 기사가 마음이 일어나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서로 민감하게 보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와 하는 자가 많으니 하늘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문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마음을 얻으리라.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특별한 찬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때 꺾지 않으시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고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오실 그 사랑 주님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주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시는 꺾지 않으시는 어자라는 등불 끄지 않는 주님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주님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찬양 받기 원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7번째 예배를 드리는 동안 제가 특송을 한 번도 부탁드려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끊임없이 자원해서 특송을 하시겠다는 분들이 계속해서 생기셔서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는 이 시간들이 참 귀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정말 찬양받기 기뻐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난 여섯 번의 예배 동안 본문 말씀이 요한복음이었습니다. 오늘 이제 사도행전 본문으로 왔는데 사도행전은 제목 그대로 사도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안디옥에서 이방인을 위해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하기 전까지는 사도행전은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들의 행적을 중심으로 기록되었습니다. 하지만 13장부터는 이방인으로 그 중심이 넘어가면서 끝까지 바울의 행적에 비중을 두고 서술합니다. 사실 모든 사도들의 이름이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11제자, 제비로 뽑힌 마띠아, 그리고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 이방인의 사도가 된 바울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도들이 사도로 통칭됩니다. 그들은 각각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증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던 그들은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전하기 위해 목숨까지도 내걸었으며 대부분 순교로 삶을 마무리했습니다. 어떤 일에 목숨까지도 걸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울은 로마서 14장 8절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주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은 그렇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내던질 수 있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 안에 지펴지는 열망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믿음을 선포하는 것으로 쉽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3년이나 쫓아다니며 이적과 말씀을 보고 듣는다고 해서 생겨나는 것 또한 아닙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라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걸어갔을 때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사도들로 하여금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던지게 했을까요? 십자가에 처형당해 죽은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이들이 갑자기 왜 이렇게 만들어 갔을까요? 예수님의 부활 때문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3년을 지내며 참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처럼 입으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빌라도에 의해 사형이 언도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에 제자들은 자기 살 길을 찾아 도망가기 바빴습니다. 심지어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의심보다는 믿음이 조금 더 컸던 그들이었지만 그들이 꿈꿨던 메시아가 무너지는 것을 보고는 더 이상 희망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기 전에 일상으로 돌아가 물고기를 잡으며 살아가는 장면이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등장합니다. 지난달 설교의 본문입니다. 드라마의 마지막에 이러한 장면이 등장한다면 지난 3년 동안 함께했던 예수님이라는 존재는 그들에게 잊혀졌다는 느낌을 받게 합니다. 그런데 장면이 바뀌면서 제자들이 사도가 되어 예수님의 증인으로 열심히입니다. 이제 목숨까지도 바치겠다는 각오로 거침없이 예수님을 전파합니다. 그 사이에 무엇이 있었기에 180도 바뀐 인생이 전개되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지점입니다. 다시 물고기로 잡으러 떠난 베드로에게 나타난 분은 예수님이었습니다. 분명 죽었는데 그분이 다시 자기 앞에 나타나서는 3번이나 날 사랑하냐 묻습니다. 베드로뿐이 아니었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에게 나타나셔서는 못자국 난 손과 짱에 찔린 옆구리를 만져보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자기의 부활을 친히 보이셨고 그들로 하여금 사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사도행전의 저자는 1장 3절에 간략하게 정리합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다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사도들이 그리고 많은 부활의 증인들이 주님을 위해 목숨을 걸겠다는 결단에 하게 한 이유입니다. 초대교회 공동체가 시작된 이유이기도 하죠. 그런데 여기에 불을 지핀 사건 하나 더 등장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아들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이 초대교회 공동체를 이룬 무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이죠. 이로 인해 초대교회 공동체는 부흥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믿음을 넘어 주를 위해 목숨을 걸겠다는 사람들이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중요한 것은 없었습니다. 먼저는 그를 전파하는 데 힘을 썼고 다음은 그의 가르침에 따라 살아가는 데 애를 썼으며 결국은 그가 꿈꾸신 그 나라를 너도 나도 살아가기에 바빴습니다. 사도행전 2장과 4장에서 보여준 모든 소유를 팔아 함께하는 공동체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내가 가진 소유를 팔아 통용한다는 것은 신앙으로 비롯되는 경제 공동체 이상의 의미입니다. 이는 내 삶의 주인이 더 이상 소유가 아니라는 고백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인생, 예수의 가르침에 따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겠다는 결단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몸소 보이셨던 그 삶을 나도 좇아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어떤 것들이 그들에게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이 강력하게 이들을 인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중에 사건 하나가 발생합니다. 그 공동체,
초대교회 안에 있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부부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공동체 안에 속하고 싶었는지 특별한 언급이 없기에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초대교회 안에서 사도들이 명한 대로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그들 앞에 가져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일부를 숨기는 일이 생깁니다. 사실 그들은 소유를 팔지 않아도 됐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지 않아도 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떤 이유인지 그 공동체에 속하려 했고 자기의 허영심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위선에서 비롯된 행동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지점이 있습니다. 과연 자기의 소유를 모두 팔아서 통용하지 않으며 그 공동체에 속하지 못했을까요? 분명 아니었을 겁니다. 각자의 분량대로 자발적으로 참여하면 되었을 것입니다. 이 부부는 자기의 소유를 팔아 일부를 가져옵니다. 사실 이것도 귀한 마음입니다. 그것이 얼마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기의 소유를 팔아 가져올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마음에는 눈을 감은 채 그들의 민낯을 보여주기에 바쁩니다. 결국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여기서 목숨을 잃은 것에 너무 초점을 맞추며 그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된 의미를 퇴색시키기에 거기에는 저도 눈을 감습니다. 다만 그들의 마음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들여다보려 합니다. 사실 그들은 베드로를 속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너무도 당연하죠. 작정하고 숨기면 어찌 알겠습니까? 다만 그와 함께 하시며 이 공동체를 이끄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너무도 간과하였습니다. 어쩌면 의식하였으나 여느 때와 같이 당장 무슨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내게는 이런 마음이 없습니까? 분명 내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 그분은 전지하시기에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데도 욕심에 따라 그냥 살아갈 때가 많지 않습니다. 내게 원하시는 것,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기보다는 나의 욕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 공동체 안에 거하면서도 예수님을 쫓아 살아가겠다고 늘 고백하면서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지를 못할 때가 허다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모습은 내게 없는지 돌아보게 합니다. 성령으로 세워지는 공동체 안에 어울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한 것은 그 마음에 사랑이 없다는 겁니다. 먼저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은 초대교회 공동체는 주를 위하여 목숨도 바치겠다는 사람들이 넘쳐났습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보다 소중한 것은 없기에 다른 무언가에 욕심을 낼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 소유를 파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며 기꺼이 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도 없었습니다. 소유를 팔아 사도의 발 앞에 가져오는 것은 행위일 뿐 그 근원은 사랑의 마음입니다. 공동체를 위해 자발적으로 모든 소유를 내어주는 것은 오직 사랑으로만 가능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사랑을 가르쳐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우리도 그 사랑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며 그의 뜻과 삶을 쫓아가려는 마음, 자기의 소유를 공동체에 모두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심겨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꿈꾸시며 살아가신 하나님 나라가 이것이고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바로 이러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는 단순히 자기의 소유만을 내어놓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소유를 내어놓고 통용한다는 것은 공동체 안에 가장 필요한 사람에게 그것이 가기를 바라는 마음, 사랑이죠. 초대교회는 그 마음을 담아서 이적이 가장 필요한 사람에게 그것이 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하였습니다. 예수의 부활로 인해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해
사도가 된 제자들은 많은 이적들을 보였습니다.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는 이적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솔로몬 행각에 모이게 하였습니다. 단순히 이적을 보고 경험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공동체 안을 살피며 또 주위를 둘러보며 이적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고 또 찾아 이들을 데려옵니다. 쉬이 걷지 못하는 사람은 메고 오기도 하고 미동조차 하기 힘든 사람은 침대 자체를 들고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필요하다면 수고로움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의 그림자에만 덮여도 병이 나을 수 있다는 굳은 믿음이 전제되었습니다. 주위에 아픈 한 사람까지도 돌보려는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런 공동체였습니다. 성령 안에서 든든히 잘 세워졌기에 가능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서로를 사랑하며 나의 소유는 물론이고 여러 이적들 역시도 서로를 위해 내어줄 줄 알았습니다. 내가 가지려 하기보다는 더 필요한 사람을 찾으려는 마음으로 가득했습니다. 형제가 느끼는 고통을 내 것으로 생각하고 아파하며 함께 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함께 해결하려 했습니다. 필요에 따라 중보하며 기도하였고 이적의 현장에 데려오기도 하면서 공동체 안에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육신의 고통으로부터 비롯된 생명의 위협은 세상에서 살아가며 겪는 가장 큰 고난입니다. 누구도 이 땅에서 천국을 살지 못하게 하는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장 많이 베푸신 이적이 치유입니다. 사도들도 초대교회 공동체도 이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사람이 가장 많이 모이는 솔로몬 행각에서 이적을 베풀었습니다. 함께하는 이들도 그리로 병자들을 데려 나왔던 것입니다. 사랑으로부터 비롯된 것이지만 사실 이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처형하고 모든 것이 끝났다 생각했던 사람들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예수로부터 가져가는 것을 보며 경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죽였던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은 물론이고 그것을 바라며 함께하는 공동체를 죽이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목숨을 위시하며 숨어들지 않았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의 각오로 솔로몬 행각에 나와 이적을 베풀며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께로 나아오게 하였습니다. 그러하기에 이적은 단순히 치유가 아니었습니다. 사도들에게는 예수님으로 인해 또 성령님의 붙들린 증인된 삶이었고 공동체에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시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뜻을 쫓아 예수님의 길을 간다고 해서 탄탄대로를 걷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겠습니까? 오늘 본문 이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이 사도들을 향해 같은 마음을 품습니다. 권력을 동원해서 사도들을 모두 옥에 가두기에 이릅니다. 이쯤 되면 사도들은 두려워해야 합니다. 자기의 눈앞에서 체포되고 십자가형을 당한 예수님을 본 것이 얼마 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의 모습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죽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아닙니다. 죽어도 괜찮다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사도들은 성령에 붙들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온전히 모시고 그를 위해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라는 고백을 서슴지 않고 할 수 있는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이러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며 형제를 사랑하게 합니다. 서로의 필요를 살피며 할 수 있는 것을 하게 합니다. 기도가 필요한 누군가를 위해 함께 중보하고 기쁨과 슬픔이 필요한 사람과 함질함을 하며 서로의 필요를 채워줌에 있어서 그 어떤 것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줄 것이 없는지 살피면서 사랑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그의 삶을 좇아 살아가기를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받게 되는 핍박도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기로 결단했기 때문이죠. 이것이 교회가 시작된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 의예나무 교회가 또한 꿈꾸는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며 그 뜻을 따르기를 기뻐하는 교회.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꿈꾸며 그 나라를 살아가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우선되는 것이 없고 서로 사랑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의 여러 위협들이 교회를 향한다 할지라도 고통받는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할 줄 알고 그 필요를 채워줄 줄 아는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회복해 가야 하는 공동체,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교회 성령에 붙들린 예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교회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확장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부활을 목격하고 증인이 되었던 사도들과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온전히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도록 이끌었습니다. 그렇게 교회는 발현했습니다. 예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을 쫓아 살아가기로 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을 실천하면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는 교회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또한 교회로 교회되게 하십니다. 우리 안의 연약함은 믿게 되는 것으로 사랑을 행할 힘이 없습니다. 오직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나를 충만케 함으로 가능케 합니다. 내 안에 사랑이 없다면, 그리고 내 삶 속에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이 없다면 내가 성령에 붙들려 있지 않다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나를 인도하지 못하고 계신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성령에 붙들린 공동체라고 말하면서 교회 안에 사랑이 없다면 이는 교회가 교회되지 못한 것입니다. 물론 교회 안에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 사람과 사람이 모여 있기에 의사결정을 위한 많은 절차에 다른 잡음이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서로 다른 의견들로 인해 갈라져 다툼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본질이 아닙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그동안 교회는 그러한 것들 때문에 계속해서 변질되어만 왔습니다. 무엇이 교회로 교회되게 하는 것인지 자꾸만 놓쳤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만 교회를 교회답게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의사결정을 잘 못해서도 아닙니다. 교회가 혼자만 배불러서도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이렇게 유지되는 것만 봐도 엄청난 공동체입니다. 교회만큼 주변의 이웃을 돌아보며 가진 것을 나누는 공동체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먼저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부족합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사랑까지는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를 사랑하는 것은 그의 뜻을 알고 그 삶을 조차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신 세 계명을 따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사랑이 참으로 부족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소유를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일부를 내어놓는 종교적 행위는 가능합니다. 여러 목적이 교회로 향하기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내 전부를 들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며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너무도 어려운 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가르쳐 주셨는데도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가슴에 잠시 손을 올리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나는 그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 예수님을 사랑한다면서 그분이 머리 되시는 교회에 속해 있는데
나는 이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지, 그리고 솔직함으로 하나님께 가져가 봅시다. 내 안에 사랑이 부족하다면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성령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사랑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속한 교회가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지 않으려면 내가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합니다. 내가 속한 신앙 공동체가 세상에서 예수님의 제자라는 말을 들으려면 내가 먼저 형제를 사랑해야 합니다. 단순히 나의 소유를 팔아 일부를 내어놓는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여러 이적들을 쫓아다니며 내게 무슨 유익이 되는지를 셈하는 모습이 아닌, 손해보는 것은 조금이라도 하지 않으려면 몸을 사리는 모습이 아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의예나무 교회가, 더 나아가 한국교회가 진정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성령에 붙들려 그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토록 꿈꾸시며 살아가신 그 나라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입은 나 하나로 인해 우리가 발딛는 이 땅의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드리며, 그것으로 인해 우리 의예나무 교회는 물론이고 각자가 섬기는 교회가 성령에 붙들려 사랑이 넘쳐나는 예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님의 그 사랑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먼저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게 하옵소서.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충만함을 입어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서로를 사랑하며 함께했던 초대 공동체의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신 성만찬의 자리에 초대합니다. 다 같이 주기도송을 부르시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위하여 희생하여 평안을 이루셨으니
이제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이 마땅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먼저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목사님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앞뒤 좌우의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목사님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임재 가운데 초대해 주시며 이 식탁을 성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떡을 떼고 이 잔을 마실 때 그리스도의 몸과 보혈에 참여하는 신비를 이루사 그리스도와 한 몸 되게 하옵소서. 우리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덧입게 하사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주님의 소명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이것은 주님의 몸. 이것은 주님의 보혈입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과 함께 둘러앉아 식사하시던 중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또한 식후에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해나무 교회 7번째 예배를 허락하시고 큰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의 몸과 보혈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몸과 보혈을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기쁨의 교제를 나누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이 피어나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그리스도이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찬의 내 순간 받아들이고 감사드리고 부수고 나누며 이 성찬에 참여해 주십시오. 성찬에 참여하시는 방법은 주보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몸과 보혈을 받으실 때는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성찬을 맡아주신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성찬 받겠습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보혈입니다. 당신을 위한 주님의 몸입니다. 아멘. 당신을 위한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나오셔서 성찬에 참여하겠습니다. 당신을 위한 그리스도의 당신을 위한 주님의 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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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당신을 위한 주님의 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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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당신을 위한 주님의 몸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몸과 보혈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찢기시고 피 흘리신 그 몸을 생각하며 그 감사함과 그 사랑을 우리 안에 다시금 담아내면서 잠시 느끼겠습니다.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이 시간 그리스도의 몸과 보혈을 통해 우리를 주님과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선포하시며 살아가셨던 그 나라를 우리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이 가득한 이곳에서 공동체로 또 교회로 세우며 살아가고자 하오니 성령이 충만한 삶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부터 온 하나님의 것입니다. 물질뿐 아니라 몸도 마음도 시간도 모두 주의 것이오니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결단하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정성껏 드리는 예물이 꼭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시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귀한 밑거름이 되게 하옵소서. 누구 하나 궁핍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쓸 것을 채우시며 하나님 외에 그 무엇도 주인 되지 않도록 각자의 형편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처소를 돕는 장로의 신학대학교를 기억하셔서 이곳에서 신학하는 학생들이 하나님을 올바르게 배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한국교회를 이끌어가는 귀한 목회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누르심에는 우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누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나를 부르신 그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생각 못하나 가장
받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부활시키시고 아들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과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의 뜻과 삶을 쫓아가려는 마음, 자기의 전부를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랑의 마음도 충만케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 공동체를 세워가기를 소망하는 형제자매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앞뒤 저에 계신 형제자매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의회나무교회 7번째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귀한 곳에서 계속해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만드신 것 가득한 곳에서 이렇게 플레이어만 빗소리 들으며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참 기쁘고 감사한 시간입니다. 이 외나무교회 이후 예배는 10월 26일 기억하셔서 계속해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도 개설했습니다. 예배 일정과 여러 사항들을 공유하고 있으니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광고 후에 사진 한 컷 함께 찍으면 좋겠습니다. 점심 식사는 1시부터 가능할 것 같습니다. 1시부터 식당에서 있습니다. 추석 명절이 도시라서 점심 식사는 명절 분위기 나게 준비해봤습니다. 이제 후 한 25분 동안 잠시 예배당에 모셔도 좋고 서로 교제를 나누셔도 좋습니다. 비가 1시부터 그친다는데 그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밖에 나가셔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자연을 잠시 만끽하셔도 좋습니다. 감사하게도 예배 중간에 밤이 한 번도 안 떨어진 것 같습니다. 예배 밤 떨어지면 똑똑 소리가 나는데 한 번도 안 떨어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식사 종이 1시 조금 근처에 준비가 되면 올릴 겁니다. 그때 식당으로 보여주시면 되십니다. 그럼 모두 나오셔서 함께 사진 찍겠습니다.